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1월) 셋째 주 21일 1월 21일 프라미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 옆 사람에게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 옆에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이시고 또 이 시간 가운데에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 위대한 십자가 사랑 앞에서 잠잠히 나의 영혼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자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타인을 돌아볼 수 있는 참된 열매 능력이 맺힐 것을 같이 구하며 나아갑시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프라미스요라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주님과 약속을 하고 또 나와 약속하고 또 서로에게 약속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언약의 믿음의 힘이 있어 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성령님을 하고 충만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에 신실하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 거룩한 성전 앞에 비록 지금은 또 나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부분들 또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내 영혼이 그 가운데 조용해지며 그 가운데 나의 영혼은 아무것도 아님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가운데 변함없으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그 열매 맺는 삶을 구하오니 이 시간 또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주님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삶을 높이는니까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와 함께 걷기 원해요. 주님 곁에 날 품어주세요. 언제나 주의 진리나 감동해. 내 영혼 오직 주님만 갈망하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주님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주 얼굴 볼 때 커지는 사랑. 주 앞에 나의 모든 것 버리고 내 사랑 주님 따르기 갈망하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함께 주님의 사랑을 덮어주시니 보혈의 공간을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의 소망과 열망을 바쳐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갈급한 나의 마음을 바쳐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주의 모든 호흡 주에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목소리만 사랑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과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손을 주님께 높이 올려드리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과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과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께서 일하시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의 사랑이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 주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계시기에 내가 이곳에 서 있고 나의 삶을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삶을 비춰주시고 그 비추실 가운데에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 아버지 앞에서 바로잡아 바른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에 우리들을 친히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프라미스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 부서에서 섬기며 예배를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반복되는 삶 속에서 감사하기보다 익숙함으로 한 주를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감사할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는 말씀으로 35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공부하면서 지쳐 있었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소서. 어떠한 결과에도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주님만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프라미스 위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프라미스 위에 잘 적응하여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예배하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이들의 마음을 기뻐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말씀으로 다문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비전 헌금을 통해 다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각기 다른 나라와 언어이지만 주 안에서 하나이며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 또한 서로를 자신과 같이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이들의 가정과 직장, 학업에 애써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더하여 주소서. 함께 공유한 주님의 사랑을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게 하소서. 이들을 통해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거라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의 개인의 삶과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는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원동력이 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집중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프라미스유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아프지 않고 또 오늘의 삶이 또 주어지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찬양하고 또 예배를 섬기고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정말 깨닫게 되는 하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우리 지효도 있고 그리고 35기 친구들 새로 보는 태양이도 오고 그리고 승환이도 있고 또 건우였나? 이제 다들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다들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근데 대신 독감 때문에 악수는 하지 마시고요. 목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자막을 띄우지는 않아서 우리말 성경 갖고 계신 걸로 함께 봉독하면 되겠습니다.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돌아가면서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의 본질이라는 말씀으로 이창우 전도사님께서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시편 103편 말씀으로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그분은 내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내게 관시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입을 채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억압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의와 심판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가 갈 길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더디 내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시편 103편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프라미스 청년들 가운데에 영혼이 병들고 또 마음이 힘들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믿음을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프라미스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2018년도 오늘이 교회 영적 표 이렇게 현수막이 제작이 됐는데, 네, 따라서 인사를 해봤습니다. 1월 셋째 주네요, 벌써. 네, 2주가 금세 지났고요. 또 셋째 주가 돼서 이제 제가 프라미스 예배 또 첫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그 12월 31일이죠. 이제 2017년도의 마지막 날, 또 그리고 이제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그 송구의 영신 예배 때 저희가 신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뭐 대학부 것만이 아니라 전체 성도님들 이제 다 받아서 각 이렇게 리더, 뭐 다락방장님들, 뭐 순장님들, 또 이제 목사님들이 그 기도 제목을 받고 이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해 주시거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 거 받았는데 많이 못 받았어요. 우리 인원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이제 그때 제출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신년 기도 제목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2018년도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었고, 또 저도 역시 뭐 물론 이제 매주 이제 순장님들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겠지만, 우리 프라미스 주체들이 2018년도 한 해 어떤 좀 소원함들이 있고 소망함들이 있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뭐 적으셨던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적진 않더라도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기도 제목들을 좀 이렇게 적으셨나요? 바라고 있나요? 뭐 이제 제가 단어를 이렇게 딱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뭐 대학생들은 뭐 학점, 뭐 또 직장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뭐 취업일 수도 있겠고, 또 취업이 이미 한 사람들은 또 그 안에서의 또 이제 인정과 또 승진, 또 우리에게 있어서 뭐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 또 행복, 또 성공이나 돈, 또 관계적인, 또 우리 대학교 시절에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연애, 또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결혼, 뭐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이 돼야 할까? 가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잖아요. 가수에게 노래는 어떤 의미일까요? 노래는 가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부겠죠. 축구 선수도 축구는 단순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축구 선수의 전부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에게 필요한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이신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 마음도 그렇고, 결혼이 뭔가 기도의 제목이 되는데 결혼의 동기조차도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저의 어떤 욕심과 집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스도인의 바른 결혼의 의미를 깨닫을 수 없는 거고, 그러면 뭐 저 자신도 영혼뿐만이 아니라 제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행복한 결혼을 이룰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어떤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나의 정력과 욕심으로 어떤 그런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나의 그런 욕심으로 더럽혀지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내 삶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쓰레기 창고처럼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필요 목록을 적고 있습니까? 그 목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필요 목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아까 인사한 우리 온누리교회 2018년도 표였고, 우리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이제 토요일 어저께로 은혜 중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새벽기도회 표기도 했죠. 정말 이 표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번 그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또 예배를 드리시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들었던 뭐 여러분들도 저도는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과정이었죠.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2018년도를 올해 시작하는, 오늘 또 노채영 목사님께서 또 일부 예배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미디어에 또 좋은 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새벽기도의 말씀도 이렇게 계속 들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으실 때 그렇게 또 각 제목마다 이렇게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2018년도 이 표어처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런데 바로 아는 것, 정말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송무영신 예배 때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말씀 카드도 뽑았잖아요. 그때 이제 노지영 목사님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뭐 기독교인들이 무슨 뭐 그냥 뭐 어떤 이 말씀이 무슨 나의 올해의 말씀이다 해가지고 뭐 이것이 뭐 큰 뭐 복을 가져다주고 뭐 이 말씀만 뭐 딱 이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의미에서 이제 뽑은 거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의미를 더해서 그 말씀만 가지고 뭐 1년을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먹고 날마다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뭐 제가 뽑았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송구영신 예배 때는 뭐 저도 미디어 그 담당을 해가지고 3번 카메라 이렇게 잡고 막 하더라고. 예배에 이렇게 집중을 이렇게 잘 뭐 이렇게 이 구절 뽑은 걸 가지고 막 많이 기도하고 이제 그럴 시간은 없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좀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 구절대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지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범사란 말이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뭐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좀 뭐 부유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범사에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고민을 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오늘 말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해요.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의 그 내용이, 그 소망의 실체가 도대체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들,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능력인지, 은혜와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게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정말 뭐 1년 52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오고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뿐만이 아니라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매우 피상적으로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인생인데, 그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가치, 그 존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심각하게는 그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그냥 허공에서 맴돌다가 그냥 되돌아오는 그런 메아리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기도의 시작과 출발점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겠죠. 우리의 문제가 소재가 되고 재료가 되는 거겠죠. 아마 뭐 내가 별로 기도할 뭐 제목도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또 내가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의 약속이 무엇인지, 내가 그 약속을 가진 사람인지를 분명히 내가 알게 되면은 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성공만을 위해서 그것을 기도의 소재와 제목으로 삼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절실한 기도 제목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절실한 문제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첫 번째 이 기도의 내용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이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가운데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그리고 더 바로 잘 알게 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그리스도인들과 이 기도를 통해서 같이 교제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직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표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깨우쳐 주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 그것이 너무나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깨우치심이 우리에게 함께 할 때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 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매일매일 나한테 임하셔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알아갈 수 있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죠. 우리 새가족들도 처음 오고 또 우리 35기들도 지금 올라왔지만 우리가 처음 정말 저와 서로 모르고 우리 선배들은 좀 알지라도 만약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라면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점차 알아가는 것처럼 이 자리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시기와 때와 그런 과정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그런 지식이 생기고 그것이 그냥 머리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하게 되고 그러한 신뢰는 내가 어떠한 염려와 불안을 가질 때에 우리를 그 염려와 불안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하고 그런 염려와 불안을 갖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내 안에 기쁨이 샘솟고 내가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으로 아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는 예배를 통해서, 또는 목사님이나 저나 어떤 교육자들 통해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경건 서적을 통해서도 그렇고, 주위에 우리 신앙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듣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성령님이 깨우쳐 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험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지정이, 우리에게 있는 지식,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것이 실제적인 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가야지 내 삶의 방식이, 내 삶의 방법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저도 전에 청년 사역하면서 많이 들어봤고 실제로 보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민감한 문제가 예를 들어서 술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다니면서 술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술 자체가 뭐 죄다, 뭐 나쁘다 이런 의미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날 만드셨잖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내 그 건강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내가 창조함을 받은 건데, 건강을 어떻게든 내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범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래서 뭐 흔히 이 술을 옹호하는 사람들, 성경에 술을 가지고 술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을 어디 있느냐,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기셨고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히브리 민족의 이스라엘은 그게 이제 물 같은 음료였던 거고, 성경에서도 찾아보면 정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바로 안다면 술뿐만이 아니라, 술은 여러분 그냥 한국 교회, 한국 역사 안에서 대표성을 띠는 거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직성도 그렇고 청렴성도 그렇고, 뭐 우리가 속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뭐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향하신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갈 때 죄는 자연스럽게 내가 민감히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도 예전에는 주위에 이제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학교를 다녀서 같은 신앙생활을 또 하면서 친하고 학교에서도 친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속으로는 저도 엄청 정지하게 됐어요. 저도 20살 때 같은 이제 노구에서 이렇게 다닌다면 술을 먹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이제 청년부 토요일날 예배를 하고 모임을 하면 같은 또래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은평구 쪽에 살았는데 가장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곳이 신촌이거든요. 그래서 신촌 가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술을 먹을 수 있는 곳에 가서 그런 것도 이제 경험해 보는 거죠. 이제 우리 지금 35개 고3 졸업한 이제 친구들, 고등학교 때 그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해보고 싶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따라갔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과 어울려야 되니까.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이해하고 포용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같이 가서 내가 술을 먹지 않고 그냥 같이 안주만 먹었더라도, 근데 속으로는 계속해서 막 정죄하게 되고 얘는 왜 이럴까 막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나서 이제 저도 신앙이 성숙해지고 이제 신앙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그것은 내가 이렇게 정죄할 필요성이 없는 거고, 그 친구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죄로 느끼지도 않을 뿐더러 그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 친구는 내가 술을 먹어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여기 모여있는 30여 명의 우리 프라미스 친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애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성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도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없으면, 이게 혼자 있으면 더 그런 죄악의 길로 갈 경우가 더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런데 주위에 공동체라는 것은 나보다 신앙의 길을 먼저 한 걸음 더 가고, 그래서 어떤 그러한 것들 경험해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눠줄 수 있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인지 또 격려해 줄 수 있고, 또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삶의 방법이 일치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주위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비난을 많이 받을 때 신앙과 삶이 뭐 분리되어 있다. 너무나 이제 언행이 불일치하다. 뭐 이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아무리 교회에 많이 나오고 뭐 예를 들어 아무리 헌물 많이 하고 뭐 어려운 사람 많이 돕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막 사회적으로 막 감추어진 곳에서 막 죄를 많이 범하는 요즘 뭐 뉴스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보잖아요. 가장 최근에 드러난 뉴스들도 드러나는 일들이 다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서 직분자였던 그런 분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충분히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나 뭐 장로나 뭐 권사나 직분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충분히 그렇게 교회에서 지금까지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사람들 앞에 속이고 하나님은 못 속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결국 뭐냐? 영적인 깨달음, 영성에 대한 거였어요.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정말로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러니까 그 계획, 날 향한 계획과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날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수많은 나라 중에 왜 이 대한민국에, 그것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시고 지금 이 시기에 나의 지금 부모님을 통해서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시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2018년도 이제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2018년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날 향하신 소망은 무엇인지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의 계획, 구원의 역사, 구원의 그 과정, 그것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혼자 일을 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발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같이 동역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상속자라는 말 여러분 알죠? 하나님 나라가 유산이라면 이제 그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상속자로 우리는 약속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 구원 계획을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경륜이라고 하거든요. 이 구원의 경륜은 현재의 현실적인 사건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재, 오늘과 동떨어진, 단순히 죽어서만 천국 가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재,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장차 아울러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 하나님의 지금 현실과 또 약속의 상속자로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영광의 약속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으면 그것을 보지 못하게 돼요. 아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셔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이미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받은 것 자체도 우리가 있는데 갖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축복은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때에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함께 살아가면서 장차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때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사명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에게 일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가 그 일이 끝나면 우리를 그냥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나라의 일에 같이 참여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사역을 위한 도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이렇게 프라미스 용동장에도 좀 아픈 지체들이 여러 있었는데, 또 지금 또 수험생들도 있죠. 합격된 지체들도 있지만 이제 뭐 실기와 또 그 면접 과정이 좀 더 있는 지체들이 있을 텐데, 어떤 모든 역경과 고난 또는 병과 같은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오늘 하루하루, 정말 더 나아가서는 매 순간마다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2018년도 오늘 1월 셋째 주일을 맞아서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베푸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 아까 경륜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능력의 근원지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능력의 근원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이 말하는 이 능력은 뭘까요?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내 삶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권세와 어떤 물리적인 힘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면서 장래에 그들에게 주어질 영광의 풍성함으로 그들을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이것을 예전에 고지론이라는 표현도 썼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잘 벌든, 뭐 부가 많아야 되든, 뭐 높은 권력에 가야 되든, 그게 이유가 되는 거죠. 왜냐, 그렇게 해가지고 권력과 명예,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 예전에는 그런 어떤 설교, 어떤 말씀, 뭐 이런 것들 많았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간다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권세와 물적인 힘이 아니에요. 다르다니까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갖고 내가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겠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장래에 그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으로 그들을 온전히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지금 이 현실 가운데에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하게 하는 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을 끝까지 악에서 보호하는 데서 나타나요.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우리가 올려서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렇게 구원의 완성이 이루는 데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금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침착해질 수가 있고, 또 불평의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 삶에 주어진 어떤 환경 그리고 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냐? 예로, 모델로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겼던 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이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고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나아가서는 매월, 매주, 매일매일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하루 만났으면 내가 하루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날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날 향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을 이루어가는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로부터인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기 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만이, 예수가 우리의 전부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신 거죠. 이 복음의 본질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모든 근거와 우리 신앙의 뿌리가 이 본질에 기초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부활을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의 거울로 비춰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한 관문임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이미 부활하였음을 참으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정말 절망케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절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올 한 해 2018년도에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으로 삼고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수련회 때 부를 찬양인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찬양을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시고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아들 보내주셨네. 완전한 그의 사랑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우리 복음의 본질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기도할 때 부활의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2018년도 한 해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성령님께서 내게 영적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경륜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받은 상속자로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2018년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브라미스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브라미스 시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이 수련회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우리 MC단과 또 모든 찬양팀원들과 준비하는 모든 신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모든 강사분들과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어떤 여건과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그 소망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진리 위에 복음의 본질 위에 굳건하게 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은 소외된 지역인 뿐만 아니라 바로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가난하고 부모들이 이혼한 상태고 분노 조절 장애도 있고 성격이 좀 삐뚤어져 있는 그 아이들이 많은데 제도적인 장치도 없고 또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저희 처음에 왔을 때는 아이들이 저희하고 눈도 안 마주쳤어요. 그리고 안녕하고 인사하면 외면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저희가 너희들 사랑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니까 그걸 좀 알아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왜 매주 안 오냐고 물어봐요. 사정상 어쩔 수 없으니까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문화 위탁대안학교인데요. 정말 착하고 밝고 또 잠재력도 많고 그런 아이들이에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아이들을 보고 나가서 돈 벌어라 그런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은 정말 이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어려운 길로 빠지는 거죠, 그게. 아주 특이한 학교예요.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예. 그 방학하면 빨리 개학하기만 기다려요. 정말이에요. 선생님들이 너무 사랑해 주니까
어떤 집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신학을 공부시켜서 근두르의 나라로 역파송한 사역자들은 24명 정도 됩니다. 교육 예측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고 그분들이 그 스리랑카에, 네팔에, 또 몽골에, 또 중국에 큰 지도자가 되어서 다시 아시아의 교회를 이끌 겁니다. 참 어려운 환경에서 왔어요. 본인들이 첫 세대의 신앙이고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10년 후, 30년 후에 그분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또 기도로 이분들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의 모습은 두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새는 천냥밤이고 그 다음은 발 한 발짝 밖에 내딛기 어려운 그런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 힘드니까 노래방도 드나들고 또 술, 또 담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주위에서. 사실 이 기숙사를 만든 첫째 이유가, 특히 여자 기숙사를 먼저 만든 이유가 우리 애들을 보호하고 싶어서 교회에서 만들기 시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탈북민 청소년 기숙사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사실. 역시 오늘의 교회다. 우리 애가 너무 주거가 불안하고 힘들어 했는데 우리 교회가 해주지 못했는데 그걸 오늘의 교회가 해줬다. 그 얘기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통일되면. 자기 고향에 가서 내가 만났던 교회를 얘기할 거라는 거죠.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한다라면 그게 결국은 선교가 아닌가.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은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은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봉헌송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채영 목사님께서 우리 강동누리 교회 공동체에게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대학부는 제가 대신 전달을 하면 우리 성인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 믿음 공동체, 그렇게 공동체가 새롭게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믿음으로 새롭게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또 우리 강동누리 교회만의 표어를 가지고, 또 수요 예배 때도 또 그렇게 지금 표어를 가지고 말씀 선포가 되어지고 있고요. 우리 브라미스 공동체 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좀 정말 살아있어서 우리가 큐티하고 성경도 통독하고 오늘 말씀에서 선포했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이 성경을 우리가 또 알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교제하고 알아가는 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성장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우리도 말씀과 믿음으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고, 네, 우리 순과 또 다락방도 더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지금 우리 브라미스 교회는 12시 35분 40분 정도의 옆에 충성홀에서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진행되어져 있는데, 우리 모든 프라미스 지체들도 다 올 수 있고요. 오늘 너무 감사했던 게 우리 30억이 막내 우리 또 예진이가 와서 함께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예배 2시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소문 실명제라고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것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눌 때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출처가 분명해서 누구한테 들었다는 것이 확실해질 때에 그 사람의 이름까지 거론을 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 안에서 헛소문들이 돌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프라미스에 적용을 하자면 뭐 소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우리 관계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의 뭐 삶의 문제든 뭐 이성 교제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저에게, 교육자에게 또는 뭐 순장들에게, 리더들에게도 같이 나누고, 그래서 분명한 실체가 있는 그런 것들을 소문이 헛소문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노채영 목사님이 해주셨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잘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송으로 같이 나가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팔 날 위에 박히셨으니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주님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프라미스 유치들 하나님 앞에 작은 정성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비전 헌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하나님 우리의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생기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연결되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프라미츠 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네, 다음 광고는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10분부터 기도회를 하고 있으니 오실 때 생명의 삶과 성경책을 들고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강동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노음 웨이크필드 목사님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1월 24일 수요일 날 있는데요. 1강부터 3강까지 그러니까 3가지 강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강의는 사랑하는 삶을 살기, 두 번째 강의는 하나님의 언어, 능력의 말 5가지, 그리고 세 번째 강의는 삶의 만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 구성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24일 수요일 날 세미나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심야 기도회가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날 저녁 8시 12분 분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고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담임 목사님 신간 도서가 나왔습니다. 은혜가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배 후에 로비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로비에 가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2018년 대학부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2월 2일부터 2, 3, 4일 금토일 날 있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정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수련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스스로가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 사랑이라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수련회 때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이제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오늘 저에게 현금으로 주셔도 되고, 혹은 다음 주까지 회계 MC인 한솔이한테 계좌로 보내줘도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출발 시간은 2월 2일 금요일 날 6시에 본대를 타고 가는데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모여서 5시까지 교회에서 만나기로 할 거고요. 혹시 그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추후에 후발대로 같이 시외버스를 타거나 혹은 다른 차를 빌려 타거나 이제 그건 아직 논의 중에 있는데 후발대로 같이 가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그 시간에 6시까지 못 오시는 분들은 저에게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후발대 단톡방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안내가 다 될 건데 나중에 뭐 춘장님들이나 혹은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 혹시 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나 또 MC님들도 있으니까 MC단들한테도 또 춘장들에게도 편하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음향팀, 주보팀,
카메라, 자막팀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정말 환영하니 누구든지 환영하니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없고요. 그리고 셀레브레이션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